신앙에 대한 신분의 그 변화를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이 저주인가 축복인가 혼돈하여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옛것을 벗어버리고 탈바꿈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행복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대인관계도 원만해지고 삶의 진영적인 것으로 추구하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전성을 가지게 하는 것은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특별한 것입니까? 의식의 변화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변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우린 의식은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습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선한 일로 의식은 변한다 안 변한다? 의식 변화는 되어질 수 있지만 내적의 변화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적의 그 변화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적인 변화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설정하게 되어지고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성경 일에 앞장서는 이 헌신이 위대하게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며 기쁨이 와지고 감사가 넘쳐지고 그래서 소망이 불어지는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뭐보다? 예수보다. 우리에게 특별한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받고 너는 죄 없다는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되고 말씀에 대한 것을 지탱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부를 수 있었던 신앙에 대한 것에 고집힌 이유가 습관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에 매여 복음을 흐리게 하는 것을 타파하는 개혁의 힘은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새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말씀에 대한 것에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오류되어지면 성도까지 죽여지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의식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윤리적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의식인 변화가 될 수 있다. 착한 일에도 변화될 수 있다 없다?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적의 변화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 성령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열어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많은 교회 또 전 세계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맨 먼저 들고 된 말씀은 1번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 다 같이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은 히브리어로 첨인데
욕망을 절제하고 지속적인 기도하기 위한 방편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그 의미를 본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지만 감당할 수 없고 길은 남녀러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맡길 때가 있어 없어요?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죽은 목숨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행열차 같은 기도이기에 응답의 속도가 무진장 빠릅니다. 자, 시브리어는 뭐라 했어요? 금식이 총. 시라보는 레스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 죽은 목숨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으로 자신이 대한 그 신앙의 평가하는 기준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고난주간에 왜 사순절에 금식기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떤 신앙의 기질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라면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먹는 것까지 자제하면서 절제하면서 들을 수 있는 기도가 레스토, 주님 나 죽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살려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니까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왔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순결한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우리의 신앙이 젖먹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수술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을 살고 있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잡기 위해서 십자가보다 아픈 고행을 걸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아픔을 고행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그 뜻에 호흡하기만 하면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인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변치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헌신입니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아코니아, 섬긴다는, 희생한다는 겁니다.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으로 선한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우리의 내적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정말 힘든 역경이 바다의 물결처럼 몰려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금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지금 기뻐해야 할 일에 너 굶으라면 되겠습니까? 잔치집에 너 먹지 말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금식 기도는 삶의 질을 떨어지게 하고 무엇인가 좋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삶이 평탄하게 할 때는 안 해요. 하다치고 내동직치고 어려운 역경 속에 해결할 수 없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되어지는데도 막혀있을 때 그때 뭐예요? 금식 기도하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네스토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에 대한 좋지 않는 기질과 감정을 버리고 먹지 않고 주님 앞에 내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옛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밥 먹는 시간까지 아까워서 기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서로 기뻐해야 할, 죽어야 할 혼인잔치하고 있는데 금식하라고 하면 타당한 것인가를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복음을 찾는 그들에게 축복해야 될 우리가 찬물을 끼워 얹으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혼은 무엇을 의미해요?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은 옛날처럼 살 수 없고 책임을 져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진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과 합하는 날, 그 만남을 통해 은혜를 갚는 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 것은 확실하죠. 과거에는 저주의 자녀인데 이제는 무슨 자녀? 축복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날에 신랑이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과거의 해는 저주의 자녀인데 이제는 축복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는 날이고 사막늪에서 빠져나와 우상과 대역에서 벗어나 천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존재를 된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해내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내 심령 속에 담아보니까 의식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내적의 변화를 통해서 선해지고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것을 맛보라. 맛보지 말라. 맛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제 용서를 받아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존재가 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이코스 투 네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임을 와서 이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새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쁨을 얻고 감사함이 나타나오지고 그 감사함으로 사는 맛이
우리가 삶의 질도 향상되어지고 인격도 형성되어지고 가치관도 달라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던 거 기뻐하는 겁니다. 신랑이 온전히 온 것이 아니라 그 만남으로 옛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신분을 받고 새로운 지위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 날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다음으로 드리는 말씀은 2번을 봅니다. 새천 조각의 비유는 무엇인가? 21절 볼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흔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와 신분의 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옛날에는 바지가 헤어지면 다시 박아서 입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버리지요. 그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바지를 이게 가운데 이게 헤어지면 박아서 입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천 조각 같은 의미가 담아 있는 것입니다. 새천 조각을 박아도 낡은 천을 당기다 보면 더 큰 구멍이 날 수 있다? 날 수 있잖아요. 나니까 낡은 옷을 자연스럽게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옷은 뭘 나타내요?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학생복, 어떤 제도에 있는 옷들을 그래서 신분을 나타내는 것인데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조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과 축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새로운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이코스 투데오. 대원은 뭐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오이코스는 뭐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 이것을 히브리어로 칼이라고 합니다. 칼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 자체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지 않아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은 뭐가 열려지게 되어 있다?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 물을 볼 수 있으니까 뭐요? 귀가 열어지고 입이 열어지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바르게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자, 22절을 같이 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왜 그렇습니까? 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까? 가지고 있던 낡은 부대에 담으면 자, 새 포도주는 뭐가 발생되어져요? 가스가 그래서 터져버려요. 자, 그러면 왜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을 좀 터득했죠?
가스로 인한 터짐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이것은 가감 없이 버려야 새 포도주를 갖고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자, 포도주는 뭐예요?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하나님의 건설을 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그 자체의 의미를 얘기하는데, 내가 옛것을 갖고 있고 옛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도루묵이다. 할렐루야. 내가 변한 것 같은데, 의식적으로 변한 것 같은데 내적은 깡통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의 새 포도주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통이나 간섭을 터뜨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격이 바르게 형성되고 가치관을 말씀에 고정되고 의식의 품격은 최상급으로 변하고 내적의 변화로 천국으로 달려가는 자신의 믿음이 최상이 되는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 것을 버려야 돼, 안 버려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을 봐. 할렐루야. 세상적인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일을 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고 아낌없이 헌신하는 일들이 기뻐지고 감사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니까 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내적의 변화를 통해서 하늘을 열게 되어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 드리는 말씀은 선문을 봅니다. 안식일 주인은 누구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칙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법칙을 깨트렸어요, 안 깨트렸어요? 깨트립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과 거기다가 제자들이 밑 이삭을 잘라 먹는 일입니다. 자, 23절 24절을 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갔을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유대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려심은 굉장히 깊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밀밭 사이에 들어가 먹어도 처벌해요? 처벌하지 않아요? 처벌하지 않고 먹게 놔둡니다. 이게 율법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에게 먹게 하는 것은. 제자들이 밀을 잘라 먹는 것은 죄야, 죄 아니에요? 네? 죄가 아닌데 이 날이 무슨 날?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25절 26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또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다시 어긴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어긴 것이 뭐예요? 다시 어긴 것이 뭐예요? 안식일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게 있어요? 어겼어요.
자, 예수님도 지금 율법을 어긴 거예요? 어기지 않은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로 인한 다윗이 도망칠 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 줄인 상태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법을 어기고 그 떡을 먹은 뒤에 누구에게 줬어요? 자기 동료들에게 준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누구만 먹을 수 있었어요? 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은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율법은 굶어 죽는 자에게 지킬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살리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어떤 틀에 매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살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 셋을 새 푸대에 담아야 그 사람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람의 신앙의 정절을 알고 그래서 옛것은 가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러니까 틀에 맞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을 볼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죄인이라. 할렐루야! 그 법을 누가 깨뜨리셨다? 예수님이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이놈들아,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이지 사람을 매게 한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과 율법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안식일에 사 먹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일을 일하고 가리지 말고 줄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주일이라고 안 주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틀에 매여 있다 보면 줄 수 있어 없어요? 줄 수 없어요. 청교도가 겠습니까? 사먹지 않았어요. 주일날. 어쩌면 그 정신은 좋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심을 수 있다면 주일날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안식일에도 주일이시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제사함을 받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인한 치료의 역사를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와 사람을 살리는 영적의 의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영적의 지도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의 공동체를 구해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기쁨이 있고 서로 교제하고 그 성김을 통해서 그 시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게 하는 빛을 비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 안 그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엇으로 찾아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인해 가치관을 십자가에 고정시키어 옛것을 삭제된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저 높은 것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되는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성령이 되고, 그러한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